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네팔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아유,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이부에도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가 더 왔는데요. 제 느낌은 몇 주 막 몇 달 지나간 듯한 느낌을 저만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이야기할까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팔에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릴 곳을 찾았어요. 네팔은 이제 이런 그 기독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제 카트만두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한 군데 이제 겨우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현지인 교회죠. 네팔인 교회인데 이제 기독교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코이노니아 파탄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인데 이제 외국인들도 저러 이제 오더라고요. 예배 이제 은혜에서 이렇게 잘 우리 이제 일행들과 함께 드리고 나오는 길에 비가 막 갑자기 많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태우러 오려고 했던 그 차가 아직 안 와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입구 대문 데서 이제 처마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잠시 서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 두 자매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우리를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하니까 자기들 맞대요. 그래서 아유 반갑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데 그 자매 둘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보면서 혹시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워낙 평범하게 생겨서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저도 안면이 좀 있는 것 같다고 보니까 진짜 안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자매가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혹시 모르시겠냐고 그러면서 옛날에 독립교회에 계시지 않았냐고 그런 거예요. 제가 맞다고. 지금 이제 그게 그 한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맞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박재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 그 자매가 벌써 한 3, 4년 제가 신대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처음에 교사로 시작해서 이제 전도사가 됐거든요. 유년부. 그때 그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그 고등부에 있었던 그 여학생이에요. 아주 신실하고 이게 얼굴도 하얗고 예쁘장하게 생긴 학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웬일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교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인도 선교사로 있는데 이제 비자 연장 때문에 잠깐 네팔에 왔다가 이제 예배드리러 자기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네팔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교사가 됐냐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거든요. 근데 하여튼 자기가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학을 또 공부하고 2000년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YM에 가가지고 16년째 지금 YM 소속으로 그 인도의 그 슬럼가에 있는 그 아주 어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그 간호사로 선교사로 16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더니 어디 결혼하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고 16년째 인도에서 그 슬럼가에서 그 이제 선교사로서 헌신하고 있는 그때는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근데 얼굴은 많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조금 늙긴 했지만 근데 이제 나이도 생각해보니까 40대에 들어섰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와서 이제 가야 됐기 때문에 막 서로 그냥 이렇게 별 많이 이야기는 주고받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그때 그 아이가 이게 선교사로서 벌써 16년 차 베테랑.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정말 도전과 감동과 이제 그런 걸 받고 이제 바로 또 저는 이제 인사하고 이제 떠나야 했는데 계속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때는 어렸으니까 야 대단하다. 결혼도 하지 않고 16년 차로 저기 섬기다니. 계속 제가 이제 선교하는 동안 그 자매가 마음이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옛날에 그 제자훈련을 할 때는 그 책을 읽었는데 K 워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세드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이 K 워렌이 쓴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Dangerous Surrender이라고 하는 그 제목인데 우리말은 위험한 순종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K 워렌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도 이제 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무슨 부담을 주기 시작했냐면 에이즈 환자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에이즈 사역적으로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 에이즈 생각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깨림직하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 부담을 주셔서 어느 날 그 에이즈 환자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이 K 워렌 사모님이 예스 하고 응답을 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응답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랫동안 하면서 수많이 경험했던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그 이제 실은 그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선택했던 그 위험한 순종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의 대가는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순종을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자매 선교사를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쉽지 않은 사역, 인도에서 그것도 설럼가에서. 여러분 오늘 이 순종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성경에 가장 순종에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병을 짐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의 전 사역 전체는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시간들을 제가 보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순종 아닌가?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멋진 자리,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정말 힘든 사람, 힘든 자리를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본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앓아놓은 장모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이 가다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 집에서 장모를 이제 고쳐주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해가 저문 후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을 다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장모뿐만 아니라 그를 찾아온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렸던 모든 사람, 아무리 사나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다 쫓겨나는 일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이 모든 인류의 병을 짊어지시는 이것을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육신의 열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 거라사 거린처럼 어떤 마음에 정말 이 묶여있는 부분이 있는 마음의 열병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열병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인 열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병을 짊어지시고 고치시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모든 육신의 열병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인 열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침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아무리 약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와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행하심으로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손을 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시는 사역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오늘 15절도 마찬가지로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열병 걸린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여성을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요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 그 여성의 그 생리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부정을 탈까 싶어가지고 여자를 접촉하는 자체를 아주 극도로 피하는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부정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죽어가는 사람들을 터치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정을 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자기만 깨끗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 만져가지고 부정하면 안 된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제사장 레위인들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었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좋은 자리 상석에 앉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정말 그들이 돌봐야 될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오랫동안 봤던 산상수훈, 하느님의 팔복에 대해서 참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서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셨던 것을 몸소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보면 이제 이 14절 1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앓아누운 것을 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지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들어가시고 보시고 만지시고 다 이것이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거 우리 기억하시죠? 백부장 하인이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어디를 갑니까? 이방인의 집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꺼리는 말조차 썩기 싫어하는 그 이방인의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열병은요 학자들은 아마도 말라리아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만지기에는 아주 깨름직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염이 될 수 있는,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랍비들의 이 전생에 의하면요, 열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관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이고 내가 만졌다가 괜히 또 이거 병 나한테 오면 어떡할까, 전염되면 어떡할까, 내가 또 부정 타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 그 여인, 남자가 아닙니다. 여인입니다.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병을 낫게 해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지, 다른 것에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병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당시로는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한 위험한 순종입니다. 자기가 해를 입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가서 참 여러 케이스를 만나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부모는요, 자식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혹시나 병이 옮을까, 어떻게 내가 좀 될까 싶어가지고 곁에 잘 오지 않지만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병에 걸린 아이를 끌어안고 어떻게라도 낫게 하려고 그냥 케어하고 돌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내 자식 만졌다가 내가 병 오면 어떨까? 그런 부모?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내 자식을 잘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모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고 하고 만지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월드비전하고 CBS 같이 이제 가가지고 오며 가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한 분, 그 본부장은 그 월드비전 딱 처음에 생길 때부터 했었던 본부장인데 벌써 30년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계속 이번에 설교하면서 묵상했어요. 목사는 항상 생각해야 하잖아요. 다음 주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이야기 들으면서도 늘 내 마음은 병을 짊어지셨도다.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주님이 무엇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길 원하시니까 늘 제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도 제가 참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볼 때에 그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만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행동하는 신앙, 어찌 보면 위험한 순종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를 볼 때 그 본부장님하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이 사례를 들으면서 생각이 뭐냐면, 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뭐냐라고 볼 때에 머리로의 신앙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성경에 동의합니다. 성경 말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 말이지. 또 말씀 깨닫는 거 좋아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좋다고 생각하고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깨닫는 것, 거기까지 가가지고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시죠. 왜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깨닫는 거 좋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그것은요, 자칫하면 우리의 교양이라는 것이죠. 교양 수준에 머무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때로는 그냥 교양으로 다니신 분들도 혹 있을지 몰라겠습니다. 지식이죠. 들어서 나쁠 거 없으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병을
짊어지셔서 병을 고치고 기독교가 이 땅에 심어진 구원의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 정말 이제 많이 하고 깨닫는 거 참 너무 좋습니다. 저도 요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건 너무 좋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역시 그것 또한 우리를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성경의 또 다른 차원의 지식의 수준에 머물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이기적인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적용과 행동에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학교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못하지만 일반 교회 가면 다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행동입니다. 십자가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실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을 우리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마태가 인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짊어지라 라고 전가한 것입니다. 이걸 짊어지신 겁니다. 짊어지는 것은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행동하셨습니다. 근데 참 저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의 추세가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데 움직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환경이 받쳐줄 때, 조건이 맞을 때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은사를 따라 사용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여기 우리 오케스트라 있지만 이런 악기를 다루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 은사를 가지고 배운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 은사를 따라서 사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순종입니다. 여기 혹시 나는 십자가 지는 은사가 있어? 그런 분이 계세요? 나는 다른 거 없어, 십자가 잘 지는 은사가 있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생색이 나지 않는 일에 헌신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건 은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 그거는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이지. 환경이 잘 받쳐주고 모든 조건이 다 될 때 하는 거, 그거는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어찌보면 그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번에 제가 들어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보도 보고 또 이렇게 컨펌도 하고 영상도 보고 하면서 내가 어제 미리 보았습니다. 주일학교 광고, 교사 모집 광고하고 또 식당에서 일할 봉사자를 찾는 그 광고를 제가 보면서 이제 물어보고 알아봤습니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에서 수백 명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죠. 양질의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들 하나만 내가 간수하기도 힘드는데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 애들하고 나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도 다른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실험을 해볼 때에 어찌 보면 내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녀가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됩니다. 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돌보면서 양육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 주일학교가 이 통합초교는 65% 주일학교가 없었답니다. 애들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교사가 너무 부족하지 정말 전도할 아이들은 너무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이 잠실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다음 세대, 지금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말 다음 세대만은 최고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은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했고 아닙니다. 가서 신발이라도 정리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은사입니까? 신발 정리하는 것이. 가서 간식이라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순종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가서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식당 어떤 분이 해서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식당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돼. 힘이. 식당에 물어보니까 남자가 필요하다. 남자가. 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는 사람들 어디 가는지 아세요? 3층에 가보세요. 엄청 불룩불룩한 사람이 부를 때 무거운 거 이거 합니다. 그게 돈 줘야 돼요. 식당 돈 안 줘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몰라도 됩니다. 교회 신앙 경력 오래지 않아도 됩니다. 겸손한 마음과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밥 푸는데 무슨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푸는 이 밥을 먹고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가셔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차영대도 마찬가지요. 끄뻑이 준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입막 이렇게 해도 볼 때면 누가 모르잖아. 앉아서 누가 부르는지 알아보는지. 각자가 우리가 정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이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 수료합니다. 참 너무 좋은 열매를 많이 이번에 맺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런 적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며느리들 다 아시겠지만 며느리들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그 이쁜 시어머니. 이게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여자들은 굉장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집사님이 늘 시어머니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또 하필 시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대. 주여, 자기 막내인데 위에도 다 옳게도 있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볼 때마다 난 너가 참 좋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훈련을 받으면 계속 실험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훈련을 마치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감당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훈련입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아 지식을 더 많이 늘려서 뭐 할 것이겠습니까? 계급장?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훈련은 뭐냐? 병을 예수님이 짊어지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시어머니 잘 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면 안 해. 시아버지 잘 모시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섬김, 봉사, 헌신, 어떤 위험한 순종을 나는 해야 할까?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짐을 져야 할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행함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짊어지지 않고는, 내가 십자가의 길로 행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치료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의 권위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궁극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 종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뭐라 합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16절에 얘기하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병과 귀신 들린 이 사람 사역 중편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지방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도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치유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의 열병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치료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짊어지신 이유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귀신 들린 그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병만 고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인용했지 않습니까? 마태가 인용했던 17절 이사야 53장 말씀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마태가 인용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타이틀이 붙었는데 뭐냐면 종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종은요 자기의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높아지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서 이 땅에
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로 말미암는 이 모든 징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의 병을,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육체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보면서 치료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뭐냐? 그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병을 다스릴 수 있고 귀신을 다스리시고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요 통로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진짜 영혼의 자유와 치유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을 때요, 여러분의 육신의 열병도 마음의 열병도 떠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내게 육신의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 잘 못 만나면 엉뚱한 진단 내려가지고요, 엉뚱한 진단해가지고 엉뚱한 데 치료하고 나중에 가면 입 넣고. 여러분, 의사, 우리 육신도 이 병원도 의사가 너무 중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영적인 병이, 내 삶의 열병이 어디 걸렸느냐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픈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병을 짊어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자체에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열병을 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은 야고보서 보면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거울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양히 있습니다. 요즘은 거울이요 발달해가지고요, 뚱뚱한 사람이 딱 쓰면 날씬해 보이는 거울이 있다고 해요. 날씬한 사람도 쓰면 뚱뚱해 보이는 거울. 이 거울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울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제대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을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네팔 가면서 오면서 읽으려고 책을 하나 가져갔는데, 마크 배트슨이라고 하는 이 워싱턴 DC에서 아주 유명한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라고 큰 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많은 분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마크 배트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쓴 책에 나의 인생 설계도라는 책을 제가 이번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오면 틈틈이 쭉 읽었는데, 그 책에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화라는 거울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라는 거울. 마크 배트슨이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정체성의 문제는 잘못된 거울을 들여다본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유일한 거울로 삼고 거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자신들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문화를 토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오늘날은요,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서 자기를 결정하냐? 문화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가 미국은요 이미 동성애 합법화된 그런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는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야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문화는요 동성애가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무슨 동성애? 그럼 뭐 합리적이지 않나?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문화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많은 주변에 우리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를 보면서 젊은이들이요 가치판들이 무엇입니까? 그 문화 보고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면 그거 옳은 거야. 사람이 안 좋아, 그거 나쁜 거지.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화를 누가 주도합니까? 문화를 주도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결국은 그 문화를 끌어가는 타락한 죄인이 제시하는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가치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길을 그 문화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듣습니다. 조언해 준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조언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도 역시 죄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에 의해서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체를 찾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왜? 다 문화의 거울을 보고 사니까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있는 창조 하나님의 거울 말씀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씀 안에는요 보면 볼수록 대충 보면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가 보여요.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보입니다.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죄가 왜? 거울 보면 내 죄가 보이거든. 내 우상이 보이거든. 추스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자꾸만 따라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굴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더 할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으면요 곧 돌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는 것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가 한 우리 혼인생 간증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자매는 이제 아마도 이제 복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요즘 우리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니까 좀 갈등이 된 것 같아요. 야, 그 시간이면 내가 정말 취업 준비를 해서 학원 강의 하나 더 듣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하나 더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큐티하고 하려니까 시간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면 내가 뭐라도 강의라도 하나 듣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갈등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뭘 했겠냐, 남편하고 같이 큐티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이 그걸 같이 나누니까 이 남편이 그 말씀 묵상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물론 바쁜 사람이죠. 회사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회사 이런저런 복잡한 일이 많이 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 남편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삶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당장 말씀 읽는 게 이게 시간 손해보는 것 같고 뭐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마크 이 베트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MRI 이상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MRI 찍어보셨죠? 병원 가서 뭐 이상 MRI 찍잖아요. 성경은요 MRI 이상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보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거울을 보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진단을 무시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수록 죄가 악화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동시에 최고의 예방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방약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위험한 것이 보이니까 미리 내가 내 자신을 추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죄를 비밀로 하고 감추는 일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행위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귀중한 진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약함과 죄와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손을 만지 열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베드로 장모입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몸이 열병이 떠나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이제 나으니 마음대로 살아보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병을 치유를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통해서 마음의 정신적인 노임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과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삶이요 편안해지고 풍성해지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 별거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모습이라는 것, 그 성경이 또 그것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막 열심히 도망 다니고 나라를 세우고 전쟁하고 할 때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다 풀리고 이제 내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때에 여유가 있었을 때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그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그늘다가 우리 안에 바세바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유가 있을 때 한가했을 때에 그때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가 그때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잘 되면 더 긴장해야 되고 안 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말을 넘어선 십자가의 행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열병으로 무너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떤 열병에 걸려 있는지 내가 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회복해야 될 열병이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여러분의 열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쇼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진역, 성적인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벌을, 외모, 집안을 세우는 어떤 이생의 자랑들, 그것이 열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요, 이 조깅 열병도, 조깅 중독도 있대. 조깅 안 하면 못 사는데, 이 사람은. 에어로빅 중독도 있대. 에어로빅.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119 실려갈 때까지 이거 한대. 왜? 이게 에어로빅도 중독이 된대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막 몸이 지쳐도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열병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으로 그 열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결심으로요? 안 됩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며칠 못 간다는 거. 며칠은 그냥 몇 시간도 못 갑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짐을 짊어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행함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붙잡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자신을 한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지금 방학했지 않습니까? 다락방 최고 유혹입니다. 다윗은 한가할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여유 속에 사단이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이럴 방학일수록 더 열심히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찾아서 쫓아다녀야 됩니다. 여유, 우리는 여유를 좋아합니다. 물론 여유도 필요합니다. 며칠씩 좀 쉬기도 해야 됩니다.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며칠이면 족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한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죄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 몇 분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여유 속에 사단이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방학 때 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만드셔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정신 못 차려야 됩니다. 아, 좀 쉬고 싶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쉬어보십시오. 바로 죄 짓습니다. 바로 죄 짓습니다. 왜? 그것이 인간이니까. 말씀으로 더 무장해야 됩니다. 큐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봤다고 참만의 말씀, 내일 또 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죄의 힘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무장하고 편한 길, 쉬운 길, 여유 있는 길보다는 좁은 길로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시다.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더 열심히 봉사의 자를 쫓아갑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의 자리를 찾으시고 봉사의 자리를 찾으시고 헌신의 자리를 찾으시고 나가시다가 다 전부 다 소년부 교사 등도 다 하세요. 주일학교 다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1인 1봉사 다 하십시오. 누굴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죄 안 짓기 위해서.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죄 짓지. 저 여러분 옆에 분 격려해 주세요. 죄 안 지으려면 바빠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찬양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 소망이 없습니다. 주께 보암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낚시 말고 부질없이 낚시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신 이런 진실하신 신부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만시원 우리 약하시오 어찌 아니하실까? 어찌 아니하는가. 걱정 근심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려 세상 친구들 시간 세상 친구들 시간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의 아니어서 참된 위로 남겠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찾지 마세요.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입니다. 다른 데서 소망을 찾지 마세요. 우리의 병을 짊어지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통해 각자에게 성령께 다 각자에게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거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는 나를 더 주를 위해서 바쁘게 내가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저도 이제 십자가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여유롭고 싶은 이 마음 이 욕인 알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성령 앞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짧은 시간에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니 겸손한 성김보다는 그저 가르치고 때로 짜증내고 내가 조금만 무슨 일을 하면 생색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좋은 것만 하고 싶은 행함이 없는 입술로만의 신앙이 늘 우리 안에 있음을 주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기보다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가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주여 우리의 이런 약함을,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낳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기복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되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에 섞이기 싫고 시간 빼앗기기 싫고 나 개인주의로 이기심으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기심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의 열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편하게 살고 싶은 열병을 고쳐주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서 나오는 변명과 나의 열심과 나의 집착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중에서 육신의 열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열병과 정신의 열병과 영의 열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깨끗함을 받을 치유다, 노임을 받을 치유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면서 몇 번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유롭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할렐루야. 갈 길을 막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이 길을 이 찬송 부르면서 내가 가리라 결단하고, 우리 오늘 2층 잠옷실 더운데 여러분 잘 들으시는 우리 아기들을, 여러분 아기들하고 할 때요, 아기들 박수 딱 쳐줘야 돼. 이렇게 이 영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 그거밖에는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을 맡기고 십자가 박치면서 결단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멘.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아멘. 최양 버스를 영원히 기뻐 뛰어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로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이시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
우리를 위하여 병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 정말 십자가의 길로 내가 살아가리라 말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추며 또다시 내가 일어서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각자의 결단과 주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그 마음 소중한 은혜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예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운행하는 자녀들, 지방가에 있는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죄전을 바라보며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위에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드리고 감사로 성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주의 성전을 기억하며 건축의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의 언약의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